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22절, 23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홀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저물 때까지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혼자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또 배를 타고 다른 갈릴리 지역 건너편 다른 지역으로 이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에 육지에서 상당히 몇리 술이나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됐는데 큰 바람이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경에 오늘날로 치면은 뭐 1시 정도 되는 아주 깊은 밤에 계속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주 캄캄한 밤에 육지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풍랑이 일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바다에서 어떤 생명체가 바다를 가로질러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데 먼 발치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인지 쉽게 알 수는 없었겠죠. 그 제자들이 혼비백산 가지고 야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온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니 주님이시죠? 저를 그러면은 명하여서 무리로 걸어와라 라고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오라, 무리를 걸어 내게 오라 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도 이거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또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큰 풍랑을 옆으로 이렇게 옆는 길로 큰 풍랑을 바라보더니 겁이 나서 풍덩 이제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 들어가죠. 그래서 또 소리 지릅니다. 주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하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은가? 왜 의심하였는가?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이제 다 그치고 잦아들게 되고 예수님이 무리를 베드로와 함께 올라온 것을 보고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큰절을 하며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그 배가 마침내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오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은 혹시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치기를 간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이 치료되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22절, 23절에서 홀로 밤늦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을 가진 우리들도 늘 하나님께 나아가 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무시로, 수시로, 때때로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이러한 큰 일을 행한 다음에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보통 큰 일을 치르고 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허가 들어오기도 하죠. 또 탈진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또 큰 일을 치렀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생기기도 하죠. 바로 그럴 때, 그때가 바로 또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 빈 마음을 또 기도로 채우고 또 그 지친 마음을 기도함으로 채우고 또 큰 일을 잘 치른 것에서 또 너무 우쭐해지는 마음을 기도함으로 채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본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어떤 제자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깊은 밤입니다. 캄캄한 밤. 어떻게 인간들은 여기를 갈 수가 없죠. 내비게이션도 없고 나침판도 없던 시절에 이 배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태의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고난의 현장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예수님은 비옥호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캄캄한 밤이든 도저히 어떻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회복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고 있죠.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중독에 깊이 빠졌을 때도 술을 마셨을 때도 내 육신은 과연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속절없이 생을 마감해야 하는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 도박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고통과 폐해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안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세기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 깊이 알고 믿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곧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 물 위를 무엇으로 걷습니까? 믿음으로 걷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물 위에 빠졌을 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또 외치죠. 그럴 때 예수님은 또 손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란 결국은 믿음으로 물 위를 걷든 아니면 의심이 생겨서 물속에 빠지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물속에 빠졌을 때도 또 주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다시 물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보며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이죠, 의심.
그래서 우리가 또 중독에 빠져 있을 때, 우리들은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죠. 깊이 믿고 신뢰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의심을 떨쳐내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무리를 걸으며 걷는 그 인생길이 우리의 단주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며 또한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다시 물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또다시 나를 건져주시고 함께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배에 오르셨을 때, 함께 배에 오르았을 때 바람이 그치죠. 중독은 바로 풍랑 맞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것들은 그 거친 풍랑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안심하며 평안 가운데 그 아름다운 인생의 항해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배에 오른 예수님을 보고 꿇어 엎드리며 당신은 진정, 선생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입되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며 또 그 본 기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단주하고 내가 단도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형제들 가운데 놀라운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담지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그 기적을 이루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회복의 길, 단주의 길을, 단도박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아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 여러분들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권능의 나라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외치고 또 주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